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금강장 네, 마지막 계속. 이제 계속 하면서 금강장 저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시작했어요? 예, 시작했습니다. 저거 까먹었네. 자, 중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장 보살이여 마땅히 할라. 금강장 강자하라. 강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열의 원각인 정멸한 성품 일찍이 처음과 끝 있지를 않네. 이건 뭐냐? 원각이 정멸이에요. 원각이 정멸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12분별이 탁 끊기게 되면 그 12분별로 맡겼던 마음이 뻥 부러져가지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시방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마음자리는 생년한 적도 없었고 생년하지를 안 했기 때문에 변하지도 않아요. 이 불생불멸의 마음, 불생불멸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은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처음도 있질 않았어. 생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멸하지 않기 때문에 끝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 이야기예요. 열의 원각인 정멸한 성품 일찍이 처음과 끝 있지를 않네. 불생불멸이라 되어 있죠. 만약에 윤회하는 마음으로서 호련 무명이 일어나가지고 무명 속에서 그 무명이 접착하자가지고 무명행식 어떤 마음덩어리 그 자체를 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그놈이 업을 지어서 식에서 저 생로병사까지 빙글빙글 생사이고 윤회하는데 생사 윤회하는 마음으로서 무명 속에 있다 있어야 되고 사유하여 생사를 되풀이하며 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자꾸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을 더해가게 되면 생사할 수밖에 없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유하여 생사를 되풀이하며 생사 윤회한다 있어야 됩니다. 오로지 윤회 속에 있을 뿐이에요. 생사윤회 속에 있을 뿐이에요. 부처님의 바다에 갈 수가 없다. 그 부처님의 바다, 불해, 부처님의 바다, 그건 뭔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비유하면 금강석을 녹인다 해도 우리 중생이 지금 금강석이야. 우리 중생이 금강석인데 중생의 마음을 쓰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가면은 이물질, 광물 때문에 그 금 전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진심을 갖고 있는데 중생심을 쓰므로 인하여서 참마음이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보면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참마음 이제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면 비유하면 금강석을 녹인다 해도 그 속에는 원래의 금이 있었고 이게 우리 진심, 부처님 마음, 참마음 되거든요. 이 깨달음. 본래부터 순금 성품 갖고 있어도 우리가 불성을 갖고 있어도 끝내는 녹여서야 순금이 되네. 불성이 있지만은 중생심을 덜어내고 녹여내서 그 중생심, 그 이물질의 그 강물이 전부 녹아져야 순금 덩어리에 부처님 마음이 착 드러날 것이니 하나의 순금으로 만들어지면 다시는 금강석이 되질 않는다. 그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마음을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이지. 다시 금강석이 되질 않는다. 중생의 생사와 부처의 열방. 중생으로 부처님, 중생으로는 생사, 열방으로 이제 부처님이죠. 보면 중생의 생사와 부처의 열방, 세상의 본부와 모든 부처님. 일단 명자를 붙여가지고 시비에서 분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갈라놓게 되면 지금 분별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분별심은 허공의 꽃과 같은 것이다. 무명으로 인하여서 나라고 하는 놈이 생겨나가지고 그 내가 12분별을 함으로 인하여서
열반이다 생사다 중생이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근본 자리에는 생사와 열반이 하나로 녹아있고 범부와 성인이 하나로 녹아있어서 능소가 사라져가지고 저쪽에 한 마음만 쓸 뿐인데 만약에 범부다 부처님이다 생사다 열반이다 중생이다 부처다 이야기할 때 똑같이 허공에 꽃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것도 환으로서 환을 만들어내가지고 장난질하는 것이지 진짜력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생의 사유도 화나 같거를 중생심으로 사유하고 사유하는 그 분별심도 화나 같거를 헛개비 같은 것이거늘 어찌하여 허망함을 길러하는가. 이것은 허망하지 않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벌써 이것도 힐라라고 들어갔을 때 그것도 합니다. 결국 그것은 일체 분별심을 놔버려야 된다 이렇게 보면 만약에 이 마음을 알 수 있다면 만약에 이 마음을 알 수 있다면 그런 여로 없는 걸 알게 되게 만약에 이 마음 이런 마음이 환인 줄 알게 된다면 그 환을 쫙 놔버렸을 때 그 자리에서 뭔가 부처님 마음 깨달음 아렵다라 삼락생고리에 극락종토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기술적으로 자, 오늘 봅니다. 금강장이여 당자하라. 금강장 모사리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열의 정열성은 열의 정열의 성품어. 열에는 부처님, 그 부처님 마음은 정열. 그 정열, 그 부처님 마음의 그 성품이라고 하는 건 일체 분명 다 사라진 자리에 보자. 우리 그 절에 가다 보면 정멸궁이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죠? 정멸궁이 어디에 있어요? 정멸보궁. 정멸보궁한단 말. 그 정멸이 부처님 마음자리야. 그게 우리 부처님의 법이고 보물이란 말이에요. 보물. 정멸 그 마음자리를 상징하는 그 보물이 쫙 들어 앉아 있는 곳이다 이거야. 그런 자를 들여다보게 되면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탁 비워놓고 자국만 하나 갖다 놓는 거야. 탁 비워놓고 유리창을 통해서 허공을 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정각을 하나 지어도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춰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사시면요, 편약 하나하나가 전부 법문이에요. 주련 하나하나가 전부 법문이에요, 보면. 그리고 이 변상 노래든지 태화 같은 것도 전부 법문이에요, 보면. 그리고 나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절 건축을 해가지고 일주만 대용전 해가지고 배치를 해놓잖아요, 보면은. 그것도 전부 법문이에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이먹고 이 공부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 드러내야 되느냐. 쫙 이먹고 하는 그 마음을 쫙 편액을 보고 쫙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각 정각마다 걸리는 그 편액이 있잖아요. 대웅적 그러면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관음적 그러면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정멸공하면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알고 보면 전부 원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불명도 전부 원각하고 인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자리하고 인연이 지어져가지고 여러분들 본명이 지어지고 법에서 나온 이름이 본명 아니에요, 보면은. 이게 부처님 법이거든, 보면은. 그래서 도반들 이름 하나 저 봐도 뒷날, 그 월정, 그러면 뒷날 월정 불이 되는 거야. 지금 우리 그 경전이나 경전을 보게 되면은 그 수기를 받을 때 수기 받는 그 이름이 그 세월 속에서 그 부처님으로 납부어 가지고 세세생의 법을 살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불명에 뒷날 성불하면은 그냥 월정불, 월신불하듯이 탁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생활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금 이 자리에서 12분별이 싹 끊어져가지고 숨을 쉴 때 온전한 숨을 쉬고 소임을 볼 때 온전한 소임을 보고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그 인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나 화두한다 그래가지고 화두한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다른 건 내 일이 아니야 그게 참선하는 거 아니에요. 화두를 통해서 내 생각이 쉬어지면 그 쉬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 속에 그대로 실천이 될 때 그게 진짜 화두 참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면서 나 화두해 그래가지고 복잡한 도심지 가가지고 운전 다 하잖아요. 보면 운전할 때 이먹고 그렇게 운전해야 되겠어? 운전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겠어?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 보게 되면 내가 운전하다가 이먹고 화두를 챙기다가 휙 하는 바람에 나무 떨어질 뻔했다고 차를 박을 뻔했다. 실제 사고를 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두와 늘 함께하라 이 소리에는 늘 화두 챙기는 그 마음, 화두를 하게 되면 만nem이 사라져서 명료하고 성성한 마음으로 자기 생활에 집중하는 것인데 화두 참고하라 그러면 다 놔두고 이먹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단 말이야. 앉아 있어가지고 화두를 온전하게 챙길 수도 열심히 챙기지만은 일어나서 화두 챙기는 그 힘을 가지고 내 모습을 하나 살피는 거야. 내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옆에 있는 그 도발이 부시락하는데 성을 내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한가. 내가 하고 있는 게 전념하는가. 이런 걸 세세하게 살피는 거야 보면. 그래서 그런 걸 쭉 살펴가가지고 마음이 쭉 안정이 돼가지고 나아갈 때 착 앉으면 화두 얼마나 잘 챙기겠습니까. 그래서 화두하는 건 전부이자 방편이야 사실은. 전부 다 이 소리 할 때는 화두 속에 들어가가지고 일체 방념을 놔버리는 것이고 일체 방념을 놔버려가지고 그 온전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두라고 하는 걸 챙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두를 잘 챙긴다 이 소리는 생활 속에서 걸음걸음이 보살의 모습이 부처님 모습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개각질하면서 오로지 앉아가지고 시간만 때우고 챙기는데 일어나면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것 그 보살 아니에요. 보살행위 아니야. 그 온전한 수행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아는 그 소승의 공부보다는 늘 남을 배려하는 대승의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달라이라마 같으신 분들은 이 세상의 진정한 종교는 친절이다 그런 말 하잖아. 그런 말이 사람들 가슴에 울림을 주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어느 그 사찰지게 가서 보게 되면 그 돌 같은 데 그렇게 새겨놨더만 진정한 종교는 친절이다. 딱 들어오잖아. 보면. 여러분들 느낌이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보면. 그래서 생활 속에 진실한 말 한마디가 감동을 주는 거. 이게 진짜 종교예요. 보면. 종교라고 해가지고 생활을 띄워서 별다른 게 아니야. 즉 별다르게 생각을 하다. 옛날에 나도 별다르게 생각할 때는 수잔으로 타는 게 벼슬하는 줄 알았어. 어디 나가서 어깨에 힘을 주고 대접받는 게 그게 중노릇 한줄 알았어요. 보면.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내 모습 보면 지금 보고 우습지도 않지. 천하 못난 짓인데 천하 못난 짓을 잘 사는 모습으로 착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첫 인상이 저 상이 많은 놈 딱 찍혀놓으니까 지금까지도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 복이 있겠어 없겠어. 맨날 욕묵살이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쓰려고 해도 첫나게 고정관념을 찍혀놓으니까 그게 잘 안 풀어져. 근데 요즘 그런 걸 철저히 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옛날 버리 쑥 나가도 요즘 금방 걸 알아채고 이렇게 쑥 내리고 조심해야지. 옛날 버릇이 나왔구나. 참 못난 놈. 여태까지 살아도 약 못 치셨네. 늘 이렇게 말 못 치셔야 된다. 그런데 그 육조당자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늘 자신의 허물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진정한 수행자라 그러잖아. 육조당에 그 허물 얘가 참 많이 나와요, 보면.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보는 것보다는 자신의 허물을 이렇게 늘 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겸손할 수 있고 하심할 수 있고 남을 비례할 수 있는 거예요. 열의 정멸성은 미중이 시중이네. 일찍이 그게 생겨난 그 시점도 없었고 생겨난 시점이 없기 때문에 정멸할 시점도 있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불생불멸의 이소에 보면은 야기 윤회심으로 만약 생사 윤회하는 마음으로서 십이분별하는 마음으로서 사유하면서 선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저렇게 생각을 해보고 왔다 갔다 생각하는 거야. 이 선복이라고 하는 건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보면. 응? 그래서 분별심 가지고 분별할 때 계속 분별심으로 돌아간다 이 소리에 보면. 사유육 선복이면 생사에 윤회하는 마음으로 사유에서 그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단지 윤회조로 단지 윤회하는 그 세상에 도달해가지고 살아갈 뿐 불능이 뿌리리라. 부처님이 살아가는 그 부처님 바닷속으로 불능이라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말이야. 이것을 비하면 비하 마치 뭐뭐와 같고 소 금강의 금강석을 녹이는 데 있어서 그 황금이라고 하는 건 비속을 위에 녹여서 있어지는 게 아니야. 금강석을 녹여서 금을 찾을 때 금강석 안에 원래 금이 있던 것이지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녹일 수 있는 게 아니야. 원래 금이었어. 그래서 수분 본래 금이나 비록 근데 그 금강석 안에 있는 그 금이 순수 황금이라 할지라도 좀 끝내는 이수 섬세야 녹여서야 그 황금이 만들어지는 것이니 일석의 진금자에서는 한번 진금 덩어리가 되어서는 황금 덩어리가 되어서는 불구중이 관이라 다시금 이 황금 덩어리는 광석이 되는 게 아니야. 생사의 열반 본부급 재벌, 생사와 열반 본부와 재벌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동이 공화 사이이고 이 분별하는 마음이 이게 다 똑같이 위 공화 사이 허공 어체 무엇과 같은 것이고 이 분별하는 사유도 육 하나를 헛길 같은 마음이 이거를 하와길 공황인 것 어찌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허망하다 저것을 허망하지 않다 이렇게 신랄할 수 있겠냐. 양능력 차시한 만약 이 허망한 마음 그 실상을 발휘할 것 같으면 연호 그런 뒤에 구원각하리라 원각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됩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금강경에 나오는 신입생 선법입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아라한하고 우리 교재 161조 그 각주 20일에 나오는 성문, 연각, 보살, 불이 어떻게 차이나는지 금강경에 나오는 아라는 깨달은 자예요. 그 무쟁삼매를 얻었다 그랬지. 다툼이 없는 거.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었다. 이 소리 12분별이 없다 소리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12분별이 없는 그 마음자리가 무위법이에요. 무위법. 그래서 그 무위법 그 마음자리가 인연 따라 어떤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게 이유 차별이라 그래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아라한 그러면은 어디에서는 소승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그 아라한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각자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보면은 원래 아라를 소수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낮춰보는 것은 내가 아라한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공부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자기만 살펴보는 그것이 중생을 위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중생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대승권에서 그 아라를 이제 비방하기 이제 소승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거든요. 보면은. 근데 원래 이 아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각자가 맞아. 그래서 아라를 소수로 보는 것은 대승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그건 대승의 입장에서 우리가 소승이라고 하는 말은 그 대승에서 쓰는 말에 보면 소승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그 공부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 나올 거예요. 자기 공부밖에 모르고 정직연이 터지지 않아서 협소하게 공부한 걸 가지고 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게 잘못됐다고 치는 것이거든. 그래서 아란을 대승에서 비판하는 입장이 있고 소승이든 대승이든 진정한 아란의 의미는 각자다. 그래서 각자에서 그 진짜 깨친 마음을 봐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 대승 아란이 되겠지. 대아란이 되겠지 보면. 그런데 내 공부만이 제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직연을 열지 못했을 때나 그걸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단계에서 중단이 된 거기 때문에 더 한 걸음 나아가라 이 소리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보면. 근데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라는요 깨친 자로 봐야지.